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전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무슨 일이든지 한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성령 충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83장을 부르겠습니다. 인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속에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기쁨과 소망도 없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성령 충만으로 침체된 심령 위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 생수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연약함과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이 잠자는 우리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믿사오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성령의 바람을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덮어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우리 감전의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위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갈등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믿음의 가정들 위해 하나님 사랑과 신뢰가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고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 힘들어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어려운 고통과 함께 해주셔서 경제적인 문제가 잘 해결되고 자녀들의 앞길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리게 하시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며 애타게 주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히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단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만 알던 개인주의에서 너를 알고 우리를 알게 하시고, 신천지와 같은 이단의 실체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오랜 시간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드림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하시고, 6.25 참전 16개국의 마스크를 보내는 등 대한민국의 위상이 세계 가운데 높아지게 하심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또한 하나님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속 이 사태를 잠재워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강하고 담대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죽은 영혼이 소생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이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은혜 받고 기쁨이 시간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특별히 방송실에 수고하시는 우리 집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집사님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김현미 집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바라보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는 나의
주소서. 진리의 성령 나를 깨닫게 하사 주 예수만 바라보게 하시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도대체 내가 지금 우리 교인들을 생명을 살리고 풍성한 그런 꼴로 제대로 인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요시야가 어려운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새로운 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나라를 살렸던 것처럼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다시금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치달아 살아야 되고 추구하고 우리가 사는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성령 강림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성령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는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다 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강한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새로운 성령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교회사적으로도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선교적으로도 다시는 교회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사명을 새롭게 연 놀라운 그런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오순절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이 하나님의 새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님께서 직접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고 활동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이 되고 우리 안에 보화를 갖고 있어도 그 생명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교인이 되도록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가 다 아는 지성소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특별히 그 지성소에는 그 법궤를 덮은 시은자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불로 임하셔서 이제는 그들 영혼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직접 이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새 시대를 열어갈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연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사는 것이고, 이럴 때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이럴 때 다시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약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은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기로 약속된 것임을 예수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오래전에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만민에게 부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주목해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생명의 능력이 만민에게 부어지겠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너희가 이전에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능력으로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장래를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놀라운 능력을 너희에게 불어넣어 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약속에서 시작되어서 마침내 이제 성취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토록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 바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시대 더욱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가장 중요한 길은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앞으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갈 것이고 성령이 없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주어서 성령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농사하는 사람이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해도 여러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령님이 한 영혼에 충만히 임할 때에만 비로소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다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실 때에만 그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놀라운 사람으로 그들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사람이 변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그의 영혼에 임하고 그를 충만케 할 때만 그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외에는 죄된 인간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로지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만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과 성령을 받은 이후 사도행전 이후의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굉장한 변화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은 죄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놀랍게 은혜를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가는 놀라운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무슨 교회 명부에 우리 이름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이 말씀을 봐도 가슴 떨리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습니다. 저는 부모님 잘 만나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자를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택정해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난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저만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적이고 풍성하고 생명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느냐?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할 때 우리는 세상과 다른 놀라운 사람으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지금 내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너희 안에 지금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존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이 가장 기초적인 데서 멈추면 안 되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놀랍고 더 능력 있고 더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듯 우리 모두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나 교회를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는, 성령님을 우리가 거역하고서는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교회의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권능은 초자연적인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알지 못했던 능력이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와 같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은 자연의 물리적인 힘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인간의 내부에서, 인간의 지혜와 경험에서, 인간의 힘으로 끌어낼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요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우리로 하여금, 죄된 우리로 하여금, 이기심에 사로잡힌 우리로 하여금 영적이고 도덕적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죄로 인해 본질상 악했던 우리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느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능력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영에 직접 작용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된 인간의 영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지배하실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이제는, 죄인된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놀랍게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핵심 메시지요, 이것이 기독교의 궁극적인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놀라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것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운 것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 얻는 길이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달리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을 어떻게 제압합니까? 육체의 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제압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이 개념을 그들의 머리에 심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교육을 이뤄갑니다. 성인 군자들은 양심을 자극해서 그들로 하여금 도덕적 인간으로 의무감을 심어줘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분 자신이 인간의 우리 영에 직접 작용하셔서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제가 어떤 여자를 사귀는데 여자가 내가 여자한테 전화도 안 하고 나와달라고 얘기 안 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우린 성령님이 우리와 똑같이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의사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전화라도 해서 나와라 그래야 그분이 나올 거 아닙니까? 아무런 관심도 가지 않고 나는 딴 여자 만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오겠어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님들은 다 꿈이 있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다른 요인도 많이 있지만 두말할 것 없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면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까요? 간단하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넘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능력이 없는, 성령이 함께하는 교인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도 계속 코로나에 관한 글만 쓰고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만 하고 코로나에 관한 얘기했는데 진짜 내가 회개했습니다. 그런 거 한다고 사는 게 아니구나. 잠깐 일시적으로 위로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내 안에 내주하시고 거주하시는 이 성령님의 능력을 다시금 우리가 바라보고 여기에 정착하고 여기에 주목하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우리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가 살겠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가는 곳마다 이미 다른 많은 종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가 있다는 말은 그 안에 움직이는 영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특별히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다른 종교의 사람들을 굴복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어떤 종교적 지도자들도 어떤 악한 영들도 사탄 마귀도 그 앞에 다 굴복시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꾸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상반기 축복의 대회를 안 해서 그래. 축복의 대회를 안 해서. 축복의 대회를 안 했더니 성령의 역사함을 내가 지금 찾지를 못하고 엉뚱한 데서 지금 이렇게 회개할지어다. 이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을 푸른 초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시대야말로,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여러분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영적 능력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생각해 보십시오. 60년대 70년대 가난하고 백성들 위로받을 것이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절에 여러분 다 우리가 어떻게 살았어요? 그저 한 일이 우리 어머니를 봐도 교회 가서 울고불고 기도하는 것밖에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던 거 그거밖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울고불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행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는 또 대한민국 교회는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부흥하고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하여튼 그 당시에는 건물마다 교회가 2개는 기본이었습니다. 1층에 있고 3층에 있고, 또 어떤 교회는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제가 한 건물에 교회가 4개 있는 것도 봤어요. 4개.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 4개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교회마다 다 메워 터졌어요. 그냥 다 가서 다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단에서 세계 제일 가는 교회는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전부 다 한국 교회가 다 그 패권을 잡았습니다. 세계 10대 교회 중에 대여섯 개 7개가 다 한국 교회였습니다. 굉장하죠. 성령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성령의 역사함이 굉장했어요. 그런데 이미 한국교회가 1990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힘도 상실하고 쇠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속에 성령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성령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세상의 이 편리한 이기주의, 이 세상의 편리한 이 모든 것들의 물질에 우리가 사로잡혀가지고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다 사라진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간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사라진 것입니다. 학교 가야 될 학생이 학교 가지 아니하면 학교 안 가는 곳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꼭 가지 말아야 될 때를 또 가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고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잊어버리니까 전부 다 우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나 기독교 단체는 세상을 닮아가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렇게 쪼그라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지위와 명성을 얻기 위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칭찬과 명예, 우리 마음을 다 빼앗아가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인기를 얻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인기를 얻는 전부 다 어부가 되고 있고, 이제는 정치적 야심을 품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줄 모르고 오로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예수 이름으로 뭐 한다 그러면서 개인의 욕심을 차지하거나 세상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비전과 사역을 들먹이는 사이비 엉터리 같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지도자들, 기독교 단체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어느덧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다 잃어버리고 세상에 함몰되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쫓아가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로, 이상한 교회로, 이상한 기독교 단체로 다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령 충만한 교회, 교인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교회, 세상과 똑같은 교인으로 지금 우리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내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따라 바른 처방을 내려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님 한 분이신 뿐입니다. 멍하고 힘없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성령님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과 가슴 떨리는 신비와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오로지 성령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무너진 터에서 다 없어진 아무것도 없는 우리 먼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시고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분은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심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는 귀한 교인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다른 능력으로는 돌파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참된 영성만이 교회를 살려낼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와 영적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1세대 예루살렘 교회가만 주시는 거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흥을 꿈꾸고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성령을 사모하시는 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를 살려내시는 것은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임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 또 귀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그렇게 믿었던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절망했습니다. 부활했다 해도 믿지 않고 다 의심했습니다. 이런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내셨기에 주여,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다시는 용기를 갖게 되었고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주여, 오늘 당신의 백성들 성령 강림 주일, 이 코로나 사태로 무너지고 약해지고 소외되고 움츠려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성령의 불같은 역사함과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또 새로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당신의 백성들, 이 예물 위에 믿음을 하나님께 신앙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성령의 능력이 이들의 삶에, 이들의 사업장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주보를 좀 보시고요. 우리 예배 6번에 보면 교회 학교 예배 시작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6월 둘째 주부터 우리 교회 학교도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도 있겠습니다. 다 각 부서는 보고서를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배는 늘 우리가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늘 거리두기 하면서 마스크 좀 불편하더라도 꼭 끼시고 손 세정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 하시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알림 1번에 3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5월달이 가족의 달 되면 우리 교회는 행사를 이렇게 저렇게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인들에게 제일 인기를 끌었던 것이 먹기 잔치, 그죠? 먹자 한바탕 뭐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요번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가정의 달 이렇게 마치면서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다 해서 복지국장님이 여러분들에게 나가실 때 음료수와 떡을 준비했다 그럽니다. 교회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해주지를 못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들 나가실 때 또 이렇게 복지국에서 준비한 이렇게 떡과 음료를 가져가시고 또 뭐 이렇게 교회에 앉아서 드시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맛있게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중단되었던 성미 모금을 다시 재개한다고 합니다. 교우님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성미부에서 서복조 권사님, 송금성 권사님 수고하시는데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분들, 우리가 지난 3, 4월 달에 온라인으로 헌금해가지고 이게 도장이 안 찍혔어요. 저도 도장이 안 찍히니까 영 찝찝해요. 그래서 도장 다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체크하셔서 재정부에 내시면 재정부가 다 도장을 찍어드린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호스피스 봉사자 양성 그 세미나가 그 주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종합병원 15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룡 집사, 이혜원 집사님, 이혜원 집사님은 이규선 장로 맏딸이죠. 가정에서 또 둘째 아들을 등남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하시고 이제 6월 1일부터는 모든 것들을 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단
식당을 여는 문제는 조금 아직 조금 자신이 좀 없어서 고려 중인데, 이게 식당을 오픈해야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직 일러서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는 모든 걸 다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또 금요 연합 예배도 우리 크게 뭐 이렇게 좀 그때는 좀 이렇게 박수도 치고 좀 이렇게 힘있게 좀 기도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또 찬양도 뜨겁게 못하더라도 일단 또 그렇게 또 간구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우리 금요 연합 기도회도 열겠습니다. 다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식당문을 열면은 이제 모든 교회는 모든 걸 정상적으로 그렇게 열려고 그럽니다. 직장 생활에서 교회 가시는 게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뭐 여러 가지 사정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불편해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가능하면 교회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 다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일어나셔서 우리 1장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 다시금 종교적 개혁을 일으키며 세상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주목하며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께 간구하고 다시금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승리의 삶을 열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